네, 유년부 랩런트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 받게 하실 건데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이렇게 한번 크게 우리 소리쳐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아멘. 우리 랩넌트들 모든 우리 언약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아까 우리 총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강의 메시지를 볼 건데 첫 번째 강의는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5천 종족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5천 종족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5천 종족 살리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각자 집에 있지만 집중해서 우리 메시지 보고 또 첫 번째 강의 이후에는 우리 미션 활동을 할 건데 그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꼭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1강 제목은 5천 종족 살리는 답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5천 종족 살리는 답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있어요. 나를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이 빛을 비추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왕의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 할까요?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랩런트들 다 구원의 길 메시지 들어봤을 건데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할 건데 이것이 바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답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이 보이죠?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에는 어떤 게 지금 심겨져 있죠?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나무는 땅에 박혀 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저 공중의 하늘에 새들이 보이죠? 새들은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저기 바다에 뭐가 보이죠? 물고기들이 보이죠? 우리 물고기들은 물에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어떤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나오죠.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즉 영적인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무엇이죠?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물고기는 물에 살 때 행복하다고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지 이제 하긴 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인 사단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져 버린 사건이 생겼는데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이 원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자가 하와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했는데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속이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인간의 후손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우리 부모님이 짓지도 않은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바로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있다고 했죠. 그 마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가 짓지도 않은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 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죽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어떤 예언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어떻게 됐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던 그 불신자 상태 때는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죠? 여기 옆에 우상이 보이죠? 그리고 또 옆에는 우리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확인해야 돼요. 바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죠. 아까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평생 동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보세요. 여기 위에 사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아주 뜨거운 불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렘넌트들이 불신자 상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정신 문제뿐만 아니고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육신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평생 동안 육신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내세 문제인데 내세 문제는 죽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영원토록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요. 이 문제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후대 자손에게까지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저주 가운데 빠져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언약인데 이 예언이 그냥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취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불신자 상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성취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죄와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해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참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묶인 사망의 법에서 참 제사장의 축복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동안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귀의 자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바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는 믿고 영접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시 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될 수 있죠?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접을 다시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영접이라는 축복을 매일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사실을 이제는 렘넌트들이 알기 쉽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5천 종족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바로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메시지 노트에 메시지 적었는데 이제는 스케치북에 이 그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구원의 길에는 많은 이제 종류의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그려보고 스스로 두 번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의 구원의 길을 그려볼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첫 번째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인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렘넌트들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 그리셨죠?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본 문제를 그려야 돼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없고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죠.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살아가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평생 동안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다 적으셨죠? 그 다음은 어떤 걸 그려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네, 두 번째는 뭐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렘넌트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바로 영접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 구원의 길 아주 쉬운 건데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걸 그렸으니까 두 번 더 그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전사님이 찬양을 틀어줄 테니까 이거를 보지 않고 한 번 더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두 번입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같이 적어본 거를 보고 두 번 똑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적고 기록할 때 우리에게 각인이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5분 동안 전도사님이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길 두 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